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은혜의 품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쉼과 단잠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베풀어 주시고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소원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 6월절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은 무엇일까요? 6월이라는 말은 이제 5월, 6월, 7월이 아니고 6월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넘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한자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넘어간다. 근데 뭐가 넘어가냐? 이제 10번째 재앙이 다가오고 있죠. 근데 그동안에 이제 재앙은 물이 피로 된다든지 또 개구리가 올라온다든지 이가 생긴다든지 파리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흑암이 생긴다든지 또 돌림병이 생긴다든지 가축의 어떤 돌림병이 생긴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두렵고 그러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이제 완전히 다른 건 뭐예요? 이제는 생명을 치는 거예요. 생명을. 그래서 이제 왕의 그 장자부터 그러니까 왕자죠. 왕자. 그러니까 왕궁이라는 건 뭡니까? 가장 안전한 곳이잖아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모든 그 위생 상태도 최고로 좋고 그리고 의사나 의료진들도 제일 좋고 그런데 그런 것들도 막을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넘길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왕자로부터 천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는 다 그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목숨을 잃는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넘어가는 그 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재앙을 받지 않고 그 재앙이 그 사람들을 마치 보호막처럼 딱 넘어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 이 6월절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재앙이 똑같이 다가오는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 재앙이 임하지만 누구에게는 임하지 않아요? 이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죠. 근데 우리도 간혹 보면은 이제 채소밭에 농부들이 무슨 농약을 뿌린다든지 무슨 제초제를 뿌린다든지 그러면 보통 그러잖아요. 제초제를 뿌리면은 풀만 죽는 게 아니고 뭣도 다 죽어요? 채소도 다 죽잖아요. 채소도 다면은 다 죽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제초제가 있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풀만 정확히 딱 죽이고 내가 원하는 곡식은 딱 살아있게 하고 간혹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아카시아나든지 무슨 어떤 특종한 것만 죽이고 나머지는 살게 하고 그런 거 있지만 오늘 이제 이 6월절은 어떻습니까? 그 재앙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고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내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6월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6월절은 새로운 시작을 선포해요. 새로운 시작을.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래서 이 6월절을 기점으로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되고 새로운 해가 시작되도록 하였어요. 이것은 이제 6월절이라는 것은 이 어떤 의미가 있냐? 단지
애굽을 심판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애굽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해요. 아마도 이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에 430년이나 살았기 때문에, 대대로 살았기 때문에 익숙해졌어요. 만약에 10가지 재앙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과연 애굽을 떠날 생각을 할까요? 떠나겠어요? 이 이민을 가서 뭐 몇 대째 거기에서 살고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삶의 터전을 일군 사람이 아무 일 없는데 다 그냥 급히 싸가지고 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10가지 재앙은 어떤 면에서는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애굽을 심판하는 일이지만, 또한 반면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약속의 백성이 본인들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 순종하도록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면 좋지만, 어쩌면 이들은 어떤 자원함 단계까지는 못 가더라도 억지로라도 지금 어쩔 수 없이라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갖다 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월절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는 그러한 재앙은 무엇일까요? 이 과정을 통하여서, 또한 6월절의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 완전한 결별, 무엇과 결별일까요? 애굽과 완전한 결별, 애굽의 종교와 신앙과도 완전한 결별, 그리고 누구와 이제 새로운 만남을 가져요? 하나님과 새로운 만남을 갖기로. 그러니까 그동안도 하나님을 모른 건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뭘까요? 혼합적이에요. 하나님도 믿고 애굽의 종교도 마음에 품고. 그러니까 그랬다면 이제는 뭐예요? 온전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바로 우리의 어떤 그 세상이나 어떤 관습이나 종교나 그런 것이 혼미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 말씀이 선포되면 오늘 모세처럼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거기에 자꾸 내 생각을 집어넣고 내 감정을 집어넣고,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안 맞는데, 이거 옛날 이야기인데 지금도 될까? 하나님, 자꾸 어떤 내 부정적인, 마귀가 뿌려주는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집어넣기 시작해요. 이게 뭘까요? 불신앙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뭘까요? 바로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새로운 시작을 갖는 거예요. 신앙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신분이 바뀌어요. 그동안은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다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의 백성이었다면 이제는 누구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바로의 명령을 그 신의 명령처럼 따랐다면 이제는 누구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로 믿음으로 살기로 새로운 전환점을 갖는 것이에요. 새로운 자아상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런 그 자기를 발견하는 것인데, 이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얼굴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시력이 좋으면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나요? 젊으면 내 얼굴을 볼 수 있나요? 아무도 자기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신기하지 않아요? 내 눈인데 내 얼굴은 못 봐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봐요? 완전하진 않지만 이제 거울을 봄으로써 나를 보는 것이죠. 사실은 내가 나를 보는 것보다도 더 정확히 누가 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더 정확히 봐요. 그런데 나의 그런 외부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의 중심을
누가 보실까요? 하나님이 보셔요. 그러니까 건전한 자아상, 새로운 자아상은 무엇일까요? 바로가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나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바로가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사람이에요? 노예예요. 너희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내가 명령하면 명령한 대로 벽돌이나 찍고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바로 너희의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너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신다.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약속이 있는 민족이다. 너희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깃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새로운 그 자아상을 이야기해 줘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이 보는 대로 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이 신경이 안 쓰이진 않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넘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이걸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마귀의 음성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성령의 음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무엇을 받아들이냐, 그건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마귀가 자꾸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하는 게 뭐냐? 우리를 이간질하고 우리의 길을 꺾어요. 좌절시켜요. 우리의 옛사람을 기억나게 해요. 마귀는 뭐냐? 넌 노예다. 네가 뭘 한다고. 자꾸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령은 어떻게 할까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신다. 하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인도해요.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새로운 이제 애굽과 이 결별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삶의 모든 목적이 그동안은 뭐였어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바로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바로를 위해서.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요? 애굽을 위해서 사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거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그러니까 자녀가 내 맘대로 사는 것,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죠. 그러다가 철이 들었다는 건 뭐예요? 부모님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부모님의 뜻이 뭘까? 뭘 기대야 할까?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으로 우리는 자유, 평안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걸 얻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게 기쁘고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을 순종하는 거예요. 곧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계획을 받아들인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고 할까요? 비전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내 목적으로, 내 계획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건 뭘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투쟁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것에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바른 기도예요. 물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그러나 그 차원 이상의 기도는 무엇이냐? 주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가신 길, 바로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 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곧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에 들어섰는데 무슨 시작일까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곧 이제 하나님께 가기로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길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건강한 성도예요. 여러분, 이 6월절은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이 아니에요. 오늘 뭐예요? 첫 달이 되게 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게 입학한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영접했다. 그럼 이제 나 구원 받았네? 나 천국 가네? 이제는 뭐 이제 다 얻었네? 그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돼요. 기도가 응답됩니다. 평안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이 입학을 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입학하면 선생님의 조언도 듣고 가르침도 듣고 또 거기에서 상담도 하고 학교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학교에서 갖는 여러 가지 대회 행사도 참여할 수 있고 학교 대표로 뭐 나가기도 하고 학생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성도기 때문에 바로 영적인 그러한 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건 이제 새로운 영적인 세계의 출발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새로운 출발선, 바로 마치 그 운동선수들이 어때요? 막 달리기 막 출발하려고 막 나서는 사람처럼 그런 각오로, 그런 결단으로, 그런 열정으로 힘차게 오늘 또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6월절을 선포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6월절을 통하여서 그동안 갖고 있었던 애굽의 문화와 신앙과 신분과 모든 것과 이제는 결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신분, 새로운 목적, 새로운 길, 새로운 계획을 품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이제는 이전과 같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헌신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부족한 종을 기억하시사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에 깊이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쉽고 명확하고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손길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암도 씻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아버지여, 이 제주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영적으로 척박한 이곳에 복음이 더욱 하나님 아버지 활발하게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470여 개 교회들마다 다시 한번 영적인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특별하게 기억하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또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악한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승리하게 하시고 더러운 것들을 치워 주시옵소서. 오직 경건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의 육지의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여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은혜로운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결단으로 주님만을 따르고
하나님의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